본문 34절에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의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이 말씀은 율법을 받은 시점은 광야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의 지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집에 생긴 색점에 대해서 어떻게 판정할지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병으로 표현되지만 사실은 곰팡이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이번 장마 기간에 또 구석구석에 살펴보면 곰팡이가 이렇게 끼어 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집에 이런 것이 발생했을 경우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곰팡이 쓴 돌을 빼내고 나머지 벽은 긁어내어서 완전히 정결해야 하게 됩니다. 순서가 있는데 먼저 그 집의 사람이 제사장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그 집을 비우고 그리고 제사장이 살펴보고 이제 폐쇄를 시키고 또 재발을 했을 때 이런 조치를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곰팡이가 또 피면 그 집을 이제 완전히 허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목과 돌들은 모두 성 밖에 갖다 버려야 했습니다. 집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은 앞에 나병 이 환자의 의식과 동일합니다.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의 대가가 지불되어야 했습니다. 집에서 곰팡이 등을 제거하는 것은 위생적으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모든 영역에서 부정을 멀리하고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계속 주입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거룩한 백성, 구별. 이걸 계속 말씀하시죠. 백성들이 이런 생각과 또 자각이 없다면 곧바로 이방인과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집을 부정으로부터 보호하도록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집을 교회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성도가 처한 환경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성도의 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신분, 곧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자각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우리 주변에서 나를 부정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를 멀리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세상 가치관과 이런 거짓에 또 거룩하지 않는 것에 이 부정한 것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TV 드라마, 또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믿음의 생활에 방해는 주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적이고 정욕을 따르고 마귀의 그러한 시험과 올무에 자주 빠지지 않는지, 그리고 그런 가치관에 우리가 어느새 조금씩 물들어 있지 않는지. 사람은 자주 접하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더 그렇죠.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
그래서 늘 점검해 주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나쁜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서 물들지는 않는지, 또 어떤 노래를 듣는지, 유행가를 어떻게 이 아이가 듣고 보고 또 좋아하는지 부모가 그걸 점검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더 거룩하려고 주님을 닮아가면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연애 기사는 꼼꼼히 인터넷을 찾아서 스마트폰에 이렇게 읽는데 말씀과 이 묵상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닮기는커녕 세상적인 가치관에 우리가 쉽게 빠질 것입니다. 주님이 결코 바라시는 그러한 거룩한 삶이 아니겠죠? 집에 곰팡이를 긁어내는 수고를 하듯이 내 주변에서 이런 악한 영향력이 나의 신앙에 스며들지 않도록 매일 말씀으로 씻어내는 작업을 해야 하겠습니다. 집은 사람이 먹고 또 생활하고 자는 곳입니다. 사람이 집이 없으면 생활이 어렵듯이 우리의 믿음이 거처할 몸된 교회와 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우리 자신의 몸이 부정하면 정한 신앙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집인 교회와 우리 자신의 또한 신앙을 깨끗이 해야 할 것입니다. 온전히 깨끗함을 입은 우리의 집에 하나님을 모신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장, 14장 나병에 관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의 질병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죄가 가져다 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망이죠. 죄를 가지고선 우리가 마음을 평안히 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 이런 곰팡이와 악취가 난다면 깨끗이 청소해야 되고 또 그거를 물로 씻든지 아니면 빼내든지 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습니까? 십자가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이 모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죄와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그래야 내 주변이 깨끗해지고 내가 살고 있는 의식주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거기에 주님이 거하신다는 것이죠. 날마다 죄의 성품은 더 죽이고 성령에는 더 복종시킬 때 우리의 죄는 더욱더 해결되고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54절 57절 나병 한부에 대한 이 규례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질병은 죄와 관련됐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죄는 멀리해야 한다. 몸에 생기거나 또 집안에 퍼져서 부정하거나 오염이 되어서 청결을 원하시는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간섭을 하실까? 또 이런 것까지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써놓고 계실까? 이걸 우리는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죄의 회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부정하게 살지 아니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에 대한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보고 싶습니다. 회개는 잠시 눈물을 흘려서 도덕적이거나 그런 윤리적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나의 방편이 될 수가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회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에 정확히 달려가는 길입니다. 회개는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죄인이 십자가의 진리 앞에 부딪혀 보는 것입니다. 주님, 은혜밖에 바랄 것이 없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 은혜라면 소망 없는 죄인이 바랄 것은 은혜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다니엘은 회개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정확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장 18절에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주께로 돌아가 회개하는 이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주의 큰 긍휼에 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밖에 없기에 주님의 십자가에 그러한 나와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 주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주님을 나의 문제 해결사나 죄책감을 버리는 어떤 쓰레기 하치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도우미로 그 정도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죽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죽고 나는 없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된다는 것을 생명 걸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십자가로 오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죄인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퍼집니다. 나병도 그랬고 또한 오늘 말씀에 이런 집에 퍼지는 곰팡이도 그렇습니다. 죄인은 다른 소망의 여유가 여지가 없습니다.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빼내야 하는 것,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뿐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런 고백이, 이런 결단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와 함께 죽음을 거쳐야 죄와 상관없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가 생명의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로 나오는 회개를 성경은 생명 얻을 회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도 나병이나 또한 이러한 모든 곰팡이 또한 부정하게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사장이 찾아가셔서 진찰하고 또한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예법을 다 가르쳐 줍니다. 죽은 새 또한 살아서 날리는 새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미하는 것이죠. 회개 없는 천국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회개 없는 용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회개에 들어섰는지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묻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로 복음으로 들어갔더니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걸 정말 진실하게 고백한다면 내가 변했다면 내 주변을 변화시킬 어떤 힘과 능력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면 변화되었다면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변화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고 참된 변화라면 여러분들 그 변화의 중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초대하시죠. 복음과 운명을 같이 하자. 사랑하는 주님과 여러분들 운명을 같이 하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주님은 고난과 영광에 함께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이러한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내 멋대로 내 좋은 비전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영생 보험으로 써먹고 죄책감 처리용으로 삼던 이런 악행을 회개하고 씻어버리고 내가 사랑하고 주인 삼았던 것 내던지고 이제는 주만 사랑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주인 되어서 이끄시는 대로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정말 좋게 전염을 시킬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이것을 복음의 사명자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를 회복시켜주세요. 잘났든 못났든 배반했든 무슨 부끄러운 짓을 했든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염치가 없어서 주님 앞에 감히 부탁할 만한 근거가 보이지 않는 만큼 더럽게 타락했을지라도 감히 주님께 구하옵는 것은 주여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친히 지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과 또한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믿고 구하고 의지할 마지막 근거가 된다면 그거는 내 의도 아니고 나의 어떤 행위도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뿐이고 하나님뿐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존재한다. 회개는 우리의 유익을 다시 얻고자 함이 아니요 우리의 빼앗긴 것을 다시 찾고자 함도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의 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만드셨고 보호하시고 또 여러분들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그러한 거룩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운명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빚값 주고 산 우리는 주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것 하나하나까지도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정결구례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을 지키고 또한 이것을 행하며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우리는 지킬 수 없지만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님이 우리가 해야 할 수고를 십자가에 단 한 번에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핏값으로 세운 반석에 세운 교회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코로나로 해서 주춤했던 이런 예배도 주님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교회는 부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열방의 등대로 세워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홀로 주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은 주님이 끊으라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끊는 것입니다. 버리라면 버리는 것입니다. 돌아서라 하면 돌아서겠습니다. 가라면 가겠고 드리라면 드리겠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한번 써 주십시오. 아무리 살을 떼어내는 것 같이 아파도 더러운 것은 뽑아내야 합니다. 아무리 안락해도 박차고 일어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밖에, 그것이 거룩한 길이요 그 길밖에 생명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무르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오염되기 때문에 주님 구원을 이루어 주소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돌이키시고 회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불러야 할, 또 영원히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생명 다해 사랑할 오직 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복음이 나의 소망이고 이 복음이 우리 교회에 붙잡아야 할 진리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